오늘 날씨가 좀 추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의 분들 앞뒤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우리 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형제님 덕분에 살맛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매님, 형제님 덕분에 밥맛이 납니다. 우리 분당과 수지 양 채플 간에 서로 좀 잠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이 수지를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오른손을 드시고 수지를 향하여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지에서 분당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수지 오른손을 드시고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며 기대가 됩니다. 우리 귀한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지구촌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어제는 지체, 오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 코리아 책을 출판을 합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는 2020년에 한국에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 중에 업글 인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업글 인간은 업데이트 인간. 업데이트는 뭐예요?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그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을 한 단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숙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성공한 인간이 되려고 너무나 많은 경쟁에 지쳐왔어요. 이제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겁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성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업데이트 인간, 업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업글 그리스도인, 업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끌어갈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성은 목사님과 지구촌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업데이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새 포도주는 이제 지구촌 또 새로운 담임 목사와 더불어 새 부대에 담는 그런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교회다움이라는 책을 쓰셨던 팀 체스터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복음에 대한 지식, 또 하나는 공동체,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 대한 지식,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미스테리. 그분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식을 우리가 비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오늘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가 하신 두 번째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설명합니다.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의 과거를 밝힙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과거를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폭로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의 과거가 이런 숨겨진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무할례당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나요? 무할례당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나 돼지로 여겼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개와 돼지가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서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눕는 이 그리스도인의 타락을 개돼지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개, 돼지의 비유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들을 어려서부터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 그래서 그 사람들은 5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시면 그때, 11절에 그때, 12절에 그때 우리는 5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5가지가 없었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제외된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완전히 우리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5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 세계는 그 유색인종, 뭐 흑인종, 백인종, 뭐 황인종,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대륙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는 2사람입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2 인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에 이 숨겨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숨겨진 비참함은 우리 이방인이었고 무할레당,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 바깥에, 그래서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5가지가 없는 여러 민족들 중에 우리는 북한 여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인권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바깥에 있을 뿐 아니라 약속의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올해 세계 여성의 날에 영국의 대북 인권 단체가 북한의 성노예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46페이지짜리 성노예 보고서입니다. 북한의 여성이 지금 중국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의도적으로 성매매를 통해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한 여성을 통해서 1년에 벌어들이는 이 성매매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00만 달러입니다. 1250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여성을 팔아서 번 돈으로 지금 북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9살짜리 아이가 카메라 앞에 서서 온갖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북한의 남성에게 브로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여성이 팔려가는 돈이 적게는 7만 원, 많게는 20만 원, 50만 원에 팔려갑니다. 저희 교회에 모란봉 교회가 있습니다. 윗동네라고 부르는데 그 탈북민들이 스스로 저희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북한 선교학교를 열어서 여러 강사님들이 와서 북한의 이런 성노예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어느 한 분이 그 집에 브로커가 와서 굶어 죽기 전에 딸을 북한에 팔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강경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딸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집을 나가고 동네를 벗어나자 딸이 쫓아가서 그 브로커에게 내가 팔려갈 테니까 얼마 주겠냐? 그 우리 부모님에게 줘라. 내가 몸을 팔아서라도 우리 가족은 먹여 살리겠다. 이래서 스스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 브로커에서 팔려간 곳이 아주 중국의 변두리의 한 그 호라비에게 팔려갔는데 끔찍한 악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는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집을 청소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집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는데 밤이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차례로 와서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팔려온 신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 탈북을 돕는 분들을, 목사를 만나서 그분이 거기서 벗어나고 극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치 북한은 지금 이방인과 무할레당처럼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이방인이요 무할레당이요 5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더하셔서 확대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5가지, 이방인에게 없는 5가지를, 그리스도가 5가지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스도가 5가지 화평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합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된. 그래,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방인을 증오했어요. 이방인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악수만 하고 인사만 해도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저지른 것처럼 정결 예식을 치러했습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멸시받고 차별받던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멀리 있던 두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 이방인의 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담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접근하면 발포하면. 누구든지 그 담을 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뜨렸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인식과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적 폐습에 그런 담을 다 허물어뜨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성들은 철저하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그냥 집안에 있는 가구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이 재산을 기록할 때 아파트 32평, 자가용 2대, 여자 2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하나의 재산 목록의 일부였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까지 여성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담을 주님께서 폐단의 폐습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여성이 진정한 여성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분이 화평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닫힌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셨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걸 가까이 보면 2장 15절에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F.F. 브루스가 말하기를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과 납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은과 납을 녹여서 섞으면 금이 되나요? 고대 연금술사들이 되지도 않는 이것을 가지고 금을 만들겠다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은과 납은 성질상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오랜 2000년이 넘는 4000이 넘는 증오의 그 오랜 그들의 증오심 무너질 수 있나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도 자기 육체로 다 폐해버리셨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워버리고
뭐만 남겼습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유대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 찾아가서 모세의 할례를 강요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자 예루살렘 공회가 율법에 대해서 최후 선언을 했어요. 율법의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뭐만 남겼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4가지만 남기고 모두 다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클로즈업 하니까 한 세 사람이 보였어요. 그 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절에 또 십자가를 이 둘로 한 몸으로 만드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의 장벽이었던 이 율법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폐하여 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채 와가지고요. 저는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얘가 입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촌놈이 서울 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표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신 건가? 남편들이요 그래서 두려워요. 무슨 표정이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그 학문적인 영어 원서를 읽는 것보다 아내의 표정이 있는 게 더 어렵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텐더가 아내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아내도 남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 이놈도 변화시켰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나.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 4,000년의 오랜 증오의 벽 속에 갇혀있던 두 민족을 마침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용서로 무너뜨리시고 파괴해버리셔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대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이 실패하자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로스,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로운 민족,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고 누구와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서로 벽을 쌓아놓고 절대로 서로 화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평화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시어머니하고도 평화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자고 이 인간하고, 그 인간하고도 평화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네가 내 뱃속에서 나왔냐? 예.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그 아이하고도 평화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분이 평화의 사도이시고 평화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A를 갖고 계셨는데 플랜 A가 실패하자 플랜 B로 대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한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분의 계획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최고의 완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융합의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종적 차별을 뛰어넘고 사회적 차별을 뛰어넘고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사랑의 연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분의 화평의 사역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누구와도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하나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지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방 민족이 빠르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에 대한 그 기독교 보고서에 보면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근데 그 이란에서 최근에 지난 300년 동안 주님께로 돌아온 기독교인 숫자보다 최근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80만이 넘습니다. 그들은 무슬림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슬람 교도요, 무슬림이요, 그리고 무하메드의 그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하셨어요? 이제 성령께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그랬어요. 역시 주님 아니십니까? 46년 동안도 아직 짓지 못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야, 무너뜨려, 다 파괴해, 다이너마이트 기둥마다 다 설치해서 한꺼번에 먼지로 날려버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셨어요. 역시 그래야 메시아시죠. 그런 능력은 있으셔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흘이 어떤 사흘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집땅자 써서 예배드리는 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갔나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의 1차, 2차, 3차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수룹바벨이 포로 후 귀환을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걸 수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다시 지었어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셨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세 번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성전을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절대로 위조 변조할 수 없는 새 주민등록증을 준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주셨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여행객도 아닙니다. 이주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가족입니다. 박 집사하고요. 예, 그분하고도 가족입니다. 김 목사하고도요. 예, 그분하고도 우리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유니버셜 철치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갈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므로 22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다 나와요.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물학적 공동체의 그분의 살아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성전 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신학에 보시면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그 박스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태 안 보고 계셨군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구촌 교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지구촌은 이해를 해야 돼요. 왜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시잖아요. 소문이 가짜 뉴스입니까? 대한민국에 소문이 났잖아요. 가장 지성적인 교인들이라고. 제가 처음 얘기했나요? 진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물학적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육체 신학,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학을 알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몸 숭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으로 몸을 숭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그 션이 그 가난한 그 아이들 NGO 단체에게 계속 마라톤하고 광고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정혜영인가요? 그분하고 결혼하고 나서 기부한 돈이 무려 53억입니다. 53억. 근데 그 몸매 보셨어요? 근육질의 몸매. 그 가슴에 빨래판도 보셨어요? 모든 남자들의 적입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 1호입니다. 어떻게 그 몸매를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그 연예부 기자가 물었잖아요. 왜 몸매를 관리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에게 매력적인 남편이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야 도대체? 우리는 몸이 자유시대에 자유를 선언했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신학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제는 지체로 살아야 돼요. 오늘은 그분의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역사가 전개되어져 갔는가? 제일 먼저 에덴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계셨어요. 이게 최초의 인류 역사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하면서 에덴 동산이 클로즈되고 하나님은 집 없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집 없는 그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없는, 그래서 집 없는 서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리고 족장 시대에 족장들이 이사하면서 제단을 쌓다가 마침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하고,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두 천사 그룹, 시은좌, 속죄소, 그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주하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텐트는 홀리 텐트입니다. 거룩한 천막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가면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보인 거예요. 거룩한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머문 하나님의 집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교재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소유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려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주님이 계시려고 자기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집이 뭐예요? 주님 주께서 손수 세우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집,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이 만든 집이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엘리의 두 아들 불량배 두 아들 제사장이에요. 시대는 언제나 불량배 목회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배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제물 삼지창 꽂아서 제일 좋은 거 지들이 다 먹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그때 엘리 시대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다 불태워 버리셨어요. 성막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법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다윗 시대에 그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1차 옮기려고 하다가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법궤는 율법에 반드시 제사장 어깨로 옮겨야 되는데 새수레를,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로 죽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율법을 다시 보고 제사장 어깨를 메고 예루살렘 궁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전히 집이 없어요. 하나님이 집 없으신 분들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도 오랫동안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열망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거절하시고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다윗과 밧세바. 밧세바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누굽니까? 네,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 이 30명의 용사는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30명의 용사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강압적으로 범한 거예요. 이게 권세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그 범죄가, 다윗이 평생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정도로 다윗의 인생에 최악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정말 눈물이 침대에 뜰 정도로, 한번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침대가 뜰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그래서 침대를 낮은 걸 사시는 게 좋아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긍휼로 덮으셨어요. 다윗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거룩한 그 부정한 자식을,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자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집을 잃어버리셨어요. 수르바벨이 집을 지었는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집을 하나님은 자주 쫓겨나셨어요. 집 없는 서름으로 하나님은 자주 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마침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전 시대, 새로운 성전 시대를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성전이에요. 옛 언약의 성전은 사람이 돌로 만든 성전이지만 새 언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돼요.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고 또 창호 하나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가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짓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찾으려고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이 돌로 만든 건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 시대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인 걸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 가지고 버닝썬 같은 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리고 정숙함으로 그분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육체가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이 되어서 이 지구상에 지구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통하여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이 성전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에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을 인하여 놀랍니다. 왜?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연예인들 손만 잡아도 얼마나 감격스러워해요. 근데 내가 그 연예인의 일부가 되면요, 얼마나 흥분된 삶이겠습니까? 방탄소년단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의 그 몸에 내가 그 아이의 일부가 되었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같이 따라다니며 공연도 하고 그 환호성도 같이 듣고 박수도 받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를 주님의 몸의 일부로 만드시고. 감동이 안 되시는구나. 더 놀라운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죠.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죄의 속죄 제사는 성전에 가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침으로 반드시 그 피를,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발라야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아니,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발라야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허경영 씨가 나와서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억씩 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예요. 내 죄사함, 속죄제사도 안 드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가능해요? 마침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사를,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완성시키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그 피로 범벅이 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제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치셨어요. 여인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예배학을 가르치신 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청지기 부흥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영은 어디나 계십니다. 문제는요, 진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예배가 폭발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최성원 목사님이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학생 부흥회 할 때 그 부흥회 설교를 다 오디오 파일을 구입을 해서 다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울고 교수들도 울었어요. 신학생들이 운다는 건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얘네들은 눈물을 잃어버린 애들이에요. 이미 신학을 공부하다가 영혼이 메말라 버린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통곡을 해서. 그리고 군부대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오디오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이 차분하면서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그 거룩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성은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미 3개월 동안 제가 듣기로는 주변 분들이 지구촌 교회 예배에 매 예배마다 부흥회와 같다 그랬어요. 예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을 다 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육체된 성전으로 모였는데, 그 예배는요 폭발적이어야 하고, 그 예배는 충만해야 하고, 그 예배는 은혜로 가득해야 하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청년들 예배에 대한, 젊은이들 예배에 대한 그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넘치는 교회, 이창호 목사님의 교회가 예배를 주일날 6시간 드립니다.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설교하고 2시간 기도합니다. 하루 6시간. 어우, 거길 누가 가? 미쳤어?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입니다. 정말 제정신입니다. 예배가 터져요. 20대, 30대, 거기는 30, 40이 그 중심 세력입니다. 예배가 정말 터져나갑니다. 2시간 동안 계속 찬양하는데, 계속 뛰고 온몸으로 찬양하는데, 그냥 성령의 강력한 휘감음이 느껴져요. 거기에 서 있기만 해도 그게 느껴져요. 설교 40분, 이 40분의 설교 너무 짧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드라마도 1시간 20분인데 또 1부, 2부로 나누어서. 영화도 3시간씩 드립니다. 영화 3시간 보고 나와서 아우 아쉬워. 영화는 3시간이 아쉽고 예배는 1시간이 길어요. 오늘 마음대로 해도 되나? 온 힘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제 예배에 충만함을 누릴 시대가 됐습니다. 그동안도 충만함을 누리셨어요.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더 강력한, 더 충만한,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최성은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한 함께 드리는 우리는요, 지구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서,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학교 아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야 수지가 변화되고 분당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흘러넘치시면 수원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예배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대전까지 변화시킬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평생 자기와 함께했던 동역자의 이름을 남겨놓았어요. 오늘 예배드신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촌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놓을 수 있는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지구촌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부서에, 내 목장에, 그 내가 섬기는 그분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내 이름이 남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남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제일 먼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자매 베베를 그가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가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합당한 예절을, 그리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왜요? 바울과 사도들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보호자가 됨으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그들은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의 보호자가 됨으로. 또 다른 사람을 3절과 4절에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에베소부터 그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들은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에, 내 집에 있는 교회, 더 철치 인더 하우스 가정집 교회도 자기가 그 가정집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인생의 어느 한 번쯤은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쯤은 어느 선교사든 어느 목회자든 어느 사역자든 저 사람이면 내 인생에 목숨을 바칠 수 있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정말 사심없고 그는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위해서 나도 그에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우정, 이런 인간관계, 이런 충성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첫눈이 온댔는데 햇볕은 쨍쨍. 마틴 루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려 6살 아래였던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친구였어요. 루터는 나중에 필립 멜랑흐톤 그 옆에 묻어달라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 진정한 우정이었습니다. 루터가 행동가라면 멜랑흐톤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끌어주고 말없이 뒤에서 격려하고 온몸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 필립 멜랑흐톤입니다. 마틴 루터가 혼자 뛰어나서 그 일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곁에 멜랑흐톤이 있고 그 곁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정의 이 그룹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달라붙었어요.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그래요. 연락됐다는 게 뭐예요? 스웨터 뜨는 겁니다. 실이 서로 뭐라 그러죠? 가로 세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날실 시실. 네, 고맙습니다. 저녁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다 줘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표징도 다 줘요. 칼, 활, 갑옷 다 줘요. 그래서 다윗이 10년의 도피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둘람굴의 600명의 사람들, 다윗과 한 목숨이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30명의 용사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쓰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최 목사님도 이동원 원로 목사님도 다 김장한 목사님 제자입니다. 다 수원중앙침례교회 출신들인데 김장한 목사님 오늘의 빌리킴은 혼자 능력이 있고 혼자 뛰어나고 혼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파월스 상사가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는 이 빌리킴을 눈여겨보았던 이 파월스가 그를 미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권도 안 나오는 그 시절에 계속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계속 미루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거부하면서 그분이 결국에 그 김정한 목사님을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수원에 있다가 경산으로 이 파월스 상사가 옮겼는데 파월스 상사의 그 경산으로 가는데 빌리킴도 데리고 가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본국으로 돌아가는 소환장이 내렸는데 그걸 무려 5번이나 포기합니다. 34,000명의 미군이 그 소환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번을 거절하면서 빌리 킴을 기어이 여권을 만들어서 미국에 데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 신문에다가 이 빌리 킴을 소개해서 후원금을 받게 하고, 그리고 빌리 킴을 그 대학에 그 신학교 졸업시키기 위해서 이 파월스는 결혼도 안 해요. 자기 결혼도 포기하고, 왜냐하면 결혼하면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자신의 삶을 김장한 목사님을 위한 산제물로 바쳤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장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구촌 교회를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최고의 일꾼들이 지구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성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최성원 목사가 왔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예배 드리십시오. 바닥이 꺼질 정도로 예배로 충만해지십시오. 이런 그대로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지구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쏟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에 삼킨 바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부흥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첫눈이 내린다고 할 때 어떻게 운전하나 이런 우리 감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한번 기립하셔서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참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이 찬양곡을 같이 좀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으며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 한 번 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값을 지불하시고 주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안에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피로값을 삼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잡은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 주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매 시간마다 주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시간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안에 온전 지체들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도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여정에 하나님 우리의 삶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자 그런 온전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VIP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족, 우리의 친인척,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그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민족이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VIP가 되고, 이 도시의 주민들이 되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주님과 한 몸의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VIP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도시와 민족, 우리의 VIP를 위하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붙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인척이, 우리의 이웃 가운데 아직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VIP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룩한 영광과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도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남시와 수지, 특별히 서울, 수원을 위해서 이 도시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거룩한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들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지역이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지와 분당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인과 서울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민족, 여호와를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VIP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시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VIP, 아직도 우리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의 VIP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VIP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가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민족 되도록, 거룩한 도시 되도록, 거룩한 우리의 비약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한번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두 분을 붙잡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꼭 필요한 부분에 아름답게 멋지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주께서 끝까지 사용해 주시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받는, 정말 더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청지기들이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특별히 이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가여 주셨고, 지금까지 올라온 삶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에 가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 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든든함을 부어주옵소서. 피곤 차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고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두 분을 강권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게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만의 한국교회를 깨우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섬기는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 받는 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지구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뜨겁게 다시 한번 붙잡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새로운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두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분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더 강건함으로 주님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붙들림 받으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껏 쓰임받는 두 분 목사님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며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어린이부터 우리 시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둘러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더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우리 청지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